우리가 구약의 역사 그 로고스가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 실제적인 현재 일으키는 사역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 과거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그 장소에 없었었잖아요.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 듣고 역사는 있었던 사실이죠. 아멘. 있었던 사실이 그게 실제적인 현재에서 일으키실 때 성령의 기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기록한 그 구약의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가 실제적인 현재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레마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죠. 성령이 일으키는. 그게 이제 신묘막측한 게 뭐냐면 네.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죠? 우리에게 리마로 이렇게 아멘. 소리로 돌려서 성령의 음성.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 일깨워줘. 그 신기한 거죠. 예. 사람이 다 똑같잖아. 신앙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전능.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의식, 자기 이해, 자기 인식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하나님 역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성령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의 그 참뜻과 의도를 알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거하게 해서요. 아멘. 살아계시다고 실제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는 이제 사람 백 실백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으로 살거든요. 우리는요 다 정신으로 삽니다. 육의 정신으로 살든지 영의 정신으로 살든지. 철학에서는 정신이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영이요,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거는 성령과 동역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묻고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묻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요. 사람 100, 700 됐어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게 우리가 습관이 있어요. 습관. 이게 습관이 대사탄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누가 일으켰냐면 미숙인 목사가 자기가 습관을 쫓아 살더라는 거야. 에? 모든 일들을. 그러고 보니까 이 습관이 항상 일찌감치 좀 오면 좋잖아요. 딱 그 시간 되면 어떻게 해도 지격하고. 이게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이 습관 대사탄이에요. 이거 잡아 죽여야 돼 그냥. 네. 쳐서 복종하지 않고 의지 안 들으면 절대 거기서 못 나와요. 그거요 진짜.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혼이 발달한 사람의 그림 그린 사람들.
혼으로 그리잖아요. 육으로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다 보면 뭐 상상의 날개는 그렇죠. 펴야 되는가 봐. 생각을 그림의 합계에다가 잡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자기를 보니까 육신의 정신으로 살든 하나님의 정신 영으로 살든 두 개인데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사는데 이게 육신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육신을 일으키는 사탄이 일으키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는 영으로 자기를 일으키는데 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자기가 분배를 하나님 해주더래. 구분을 해두래. 그래서 묻지 않으면요 다 자기 정신으로 삽니다. 자기 정신 육신이요. 그 마귀의 사탄이에요. 지배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사는 이거 대사탄인 거 막 알았다고 막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실백이 되면 여기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셔. 아멘이요. 그래서 내 의식, 내 욕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를 늘 분석하고 감지하려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그러니까 뭐 너무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 의식보다 더 하나님 의식을 하게 됐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분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저쪽을 쳐다보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 쳐다보니까 장석자 목사님은 안 보이고 장석자 목사님 동생이 목사 보이고 지금 좀 늦게 왔지만 왔어요. 장석자 목사님 동생이 보이더라고. 습관을 고쳐야 돼 이제. 아니 그게 완전 대사탄입니다. 그 얼굴이 더 젊어 보여. 그죠? 예뻐 보이는데 옛날 벌써 40년 넘었는데 그 얼굴이 많이 변했어야잖아. 엊그저께 우리 김이승 목사님 동생이 와서 이제 그 결혼식 찬양을 했어요. 특성했잖아. 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찬양을 했다. 근데 머리를 하얗게 이 염색을 한 거 하고 나오신 것처럼 하얗게 나와. 그는 찬양을 하시는데 언니 같아.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수술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염색 같은 거 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색 안 하기로.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에 비해서 아주 그냥 우리가 염색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 다 염색 안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말한 사람 가만 좀 지금 그래서 김희수 목사님 내외가 신혼여행 갔잖아. 예? 우리랑 같이 저 강원도 여행 간대요. 그래요? 네. 필리핀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따라간다고 그랬어. 너네들 신혼여행 가거든 우리 목사님이 따라간다고 그랬더니 미리 놀래가지고. 강원도로 간다 그랬대. 어저께 우리 강원도 목사님이 속초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가요. 한 10명이라도 돼야 되잖아. 그쵸? 갈 사람이. 할렐루야.
67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만을 믿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지 그 모순을 아는 것이다. 내가 확인해야 확실성을 얻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런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실제성은 이런 모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남이 나보다 더 확실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런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내가 힘써 확실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지점에서는 나를 믿지 않고 남을 믿는 것인지 모른다. 내가 확인하는 노력이 없다면 세상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든지 반대로 하나님을 세상과 원수로 믿게 된다. 이 모든 사악하고 교만한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온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남이 얻은 확실성은 내가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신앙 고백들을 믿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겸손한 행위다. 할 수 있는 겸손한 행위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과학이나 학문을 통해 확실성에 이르려면 수백 년이 걸리지만 고백은 의외로 쉽게 얻어진다. 과학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앞으로 몇백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이 한계를 쉽게 넘어간다. 그렇다면 학문을 포기하고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학문을 포기하는 행위는 신앙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키는 길이다. 우리가 학문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학문 속의 진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문 속에 진리가 없음을 아는 것도 아니다.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사악한가를 발견하는 데 있고,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예수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한 말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다.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우리는 인간 힘을 다한다. 안간 힘을 다한다. 자연주의자들은 보는 것을 통해 확실성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결코 도달되지 않을 것이다. 초월주의자들은 고백에 추종하면서 보는 노력 자체를 경멸하려 한다. 이 태도는 보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보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노력 없이 누리려는 게으름과 안일함이다.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과학으로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언젠가 유전공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것을 위해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다. 고백은 과학의 불가능성을 손쉽게 극복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문하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체험에만 집착한다면 이건 역시 또 다른 교만이다. 믿는 것은 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는 것은 믿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기에서 믿는 것이 시작된다. 믿는 것은 보는 것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보는 것일 뿐이다.
복음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에 도달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보는 행위보다 훨씬 더 멀리 보는 행위는 오히려 믿는 것이다. 내가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지만 남이 본 것을 믿으면 확실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 놀랍죠. 좁게 생각해도 남이 본 걸 믿고 그 본인이 보지 않았지만 남이 본 걸 설명하는 내용을 믿고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 실제가 돼. 참 묘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다. 실제를 고백하잖아. 그걸 믿으면 마이크. 실제 하나님이 일으키는 실제를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일으키셨다고. 실제적인 현재에서 지금 그게 이 놀라운 시간 거예요. 그 고백을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실제적인 현재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일으키는 실제가 강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만 일으키게 돼 있어요. 지식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일어나서 실제된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사역이고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실제적인 현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항상 현재성에서 그 나라에서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일으킨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것 같다가 아니고.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확실성에 기초한 신앙이다. 나를 믿지 말고 상대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확실성에 이를 수 있다. 자신을 부인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참 놀라운 거죠. 아멘요. 자기를 부정할 때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긍정할 수 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좌정에 계시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시는 게 내가 아는 게. 아멘. 그런 할 말이 없잖아. 성령님, 이거 뭐냐고. 하나님의 영이 일으킨. 그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래요. 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못 오셨나 봐. 네, 알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멘. 아멘. 목사님의 핵심, 너가 없으면 나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옛날에도 노인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동부장군 없다고. 맞아요. 69페이지에 예수와 어린아이의 관계, 예수의 인간성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 눈에 띄는 개념이 어린아이라는 개념이다. 어린아이란 헬라어로 네피오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14번 사용되었다. 이 말을 바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미성숙이나 육에 속한 기독교인을 가리키는데 사용한 반면 예수의 제자 마태와 누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사용하였다. 예수는 구원의 비밀과 관련하여 당시 제자들에 의해 양육을 받는 어린 양에 해당되는 자들을 칭찬하였는데 그때 이 개념을 사용했다.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는 파이드온인데 이 용어는 신약 특히 공관복음에서 무려 52번 사용되고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18번 사용했고 마가복음에서는 12번, 누가복음에서는 13번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로 비유되기도 하며 예수의 가르침에서 천국에서는 큰 자로 혹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로 비유된다. 네피오스와 파이디오는 공통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수의 인간성과 무관하지 않다. 과연 어린아이와 예수의 인간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간성은 그죠? 어린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하시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 그러셨단.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하게 사람 100% 되면 내가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의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놀라운 사실이죠. 나는 없고 누가 있어요? 주님만 계시. 마이크. 네. 그래서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일으켜.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뜻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의 원천은 사도신경이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존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심과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말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산물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식과 훈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신앙을 가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기보다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신앙의 독특성이 기독교 신앙만이
100% 하나님의 임재 내주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인간의 심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종교학이라는 심리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별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10년을 더 살든지 20년을 더 살든지 30년을 더 살든지 그게 문제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시간 속에 흘러가지만 근데 알고 보면요 10년,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중난이.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안 죽을 사람은 일단 모읍시다. 아멘. 실제적인 이제 영혼이 살아야지. 아멘.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실제. 할렐루야. 아멘. 71페이지에 그러면 단순히 신앙을 가진다는 것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다른 신앙과 다를 것이다.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 것일까? 다른 것일까? 우선 상식적으로 말해 신앙은 믿는 행위를 의미한다. 믿는다고 할 때 주목할 것은 내가 믿는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나와 믿는다 사이에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다운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실제성을 여는 중요한 두 개의 열쇠에 해당된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성을 위해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은 실제성.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신다. 믿을 마음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루, 레마가 로고스로 이게 바뀌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전능성은 미국에 들어갔더니 달러로 바꿨어. 그 바꿨는데 뭐 그게 한국 돈이 아니잖아. 바꿨으니까 달러. 그래 우리의 믿음이 이미 영적으로 뒤바뀐 거야.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우리 껍데기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들어가 살면 세계인이 되는. 미국 국적을 가진 것만으로 끝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국적을 가져. 지금 한국 사람은 뭐
미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중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만큼 지금 세계가 바꿔지. 할렐루야. 뭐 대단한 거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거 그럴 수밖에 없다네요. 우리 인간의 조직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걸어다니는 걸 보시면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걷고 안 걷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못 걷는 게 문제지 안 걷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각자에게 조명된 계시로 일으킨다는 아멘.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71페이지에 나라는 존재를 논할 때 우선 지적되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다시 말해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떤 무엇을 가지는 존재를 지칭하거나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서술, 묘사, 정의될 수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주체적 존재이지 실체가 아니다. 달리 말해 하나의 그것으로 혹은 어떤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어떤 무엇을 의식하는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인간의 의식이란 처음부터 어떤 것을 인식하는 행위, 다시 말해 상대 혹은 생명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행위이다. 인간이 무엇을 인식한다 혹은 안다 할 때 상대가 원래 어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인식 활동이 상대를 어떤 것으로 인식한다. 상대가 애초부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이 인간의 인식이 그것을 어떤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다. 즉 상대는 원래 어떤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식 활동은 그 상대를 언제나 어떤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상대를 언제나 어떤 것으로 인식하려는 인간의 인식은 왜 이러할까? 요나스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사유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과 관계하며 스스로 자신을 구조적으로 세우려는 데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인식이란 결국 상대를 알기 이해함이나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알기 이해함이고 자신을 인정하고 세우면서 말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나스의 주장의 뿌리는 에브너의 주장에서 비롯했다. 에브너는 인간의 생각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하려는 생각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결국 인간의 인식은 상대를 어떤 것으로 만드는 행위며 이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려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이 인식하는 행위는 곧 상대를 통해 바로 자신을 생각하는 행위다. 상대를 도구로 자신을 알기 위함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상대를 그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그 내용으로 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는 이 의도를 위한 하나의 명목 혹은 이름으로 가지겠다는 의미가 인간의 인식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이 가지는 맹점이다. 즉 상대를 알려고 하지만 실상은 상대를 알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를 도구로 하여 자신을 알려는 행위가 인식이다. 그래서 인식 속에는 참다운 상대가 없고 오직 그렇게 알려는 자신뿐이다. 거기에는 상대가 살아있는 생명 이 존재를 너라고 부른다. 생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죽은 어떤 것, 이것을 그것 또는 객관이라고 부른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식의 방법은 항상 나와 그것 또는 주관과 객관의 방식을 취한다. 주관과 객관의 방식 속에서 상대는 항상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객관이라 하면 상대의 실제가 아니라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다. 달리 말해 객관은 나의 객관이고 내가 만든 객관이고 나에 의해 세워진 객관이다. 즉 객관이란 내가 상대를 나에 의해 사유된 어떤 것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 속에는 상대의 생명이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내가 생각하여 그렇게 만든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마치 산을 그리는 화가의 경우와 같다. 산은 상대인데 그 상대를 화가는 그림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은 살아있는 산이 아니라 그 화가에 의해 그려진 산이다. 객관이라 함은 실제의 산이 아니라 실제의 산을 인식하려는 화가의 그림이다. 따라서 객관은 인간이 주관으로서 낳은 산물이고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실상과 허상이 다른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허상, 즉 심리적으로 그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실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영원한 현재를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야.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할렐루야. 네. 73페이지. 인간의 인식에 자신을 생각함을 상대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즉 그것은 인식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인식이 처음부터 상대를 항상 어떤 것 혹은 객관으로 만드는 행위인 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역사적인 존재란 실제적인 존재, 즉 생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존재를 뜻한다. 생명의 관계란 달리 말하면 상대를 생명으로 만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상대를 어떤 곳으로 만드는 인식의 관계와 구분된다. 인식의 관계는 말하자면 상대를 항상 어떤 곳으로 만드는 관계라면 생명의 관계는 상대를 말 그대로 생명으로 마주 만나는 관계이다. 상대를 생명으로 만나는 관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를 관계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를 부부라고 하는 관계로 이해해야 사실을 알듯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껍데기 가지고 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을 살아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살아있다고 할 때 분명한 점은 그것이 3인칭의 방식으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3인칭의 방식이란 그것의 방식인데 1인칭과 2인칭의 생명의 관계가 머리에서 3인칭으로 환원되어 나름대로의 그림으로 서술 내지 그려질 때에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의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 즉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 주어진다. 반면 3인칭의 관계는 서술의 관계로서 그 실제가 사유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머리에서 펼쳐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명의 관계는 인간의 머리에서 그려지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관계, 즉 상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나 역시 상대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관계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오로지 상대 앞에서 비로소 실제하는 존재이다. 상대가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는, 또한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존재이다. 그렇죠. 이 나는 관계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여러분 평범하게 느끼시죠? 자녀 부모 간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 아들만 아들이야. 딸만 딸이야. 그죠? 뭐 얘기를 가만 이렇게 지나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딸이 하도 예뻐서 미스 코리아래, 미스 코리아. 그렇게 예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쁠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 양한 형제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딸을 세계적인 그 미인 대회에서 모델로 세우는데 1년에 100억 달러씩 줘. 1년. 그 사람 버린다고 못 가게 했다. 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 가면 인간 버린다. 그러니까 출세만이 좋은 게 아니야. 높아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야. 이해되죠? 우리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오로지 상대에 의해 일어나고 실체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믿는 것을 뜻하며
상대가 내 앞에서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가 나의 생명임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 앞에서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에 기인한다. 즉 믿음은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가상을 확실하게 믿으려는 노력도 아니다. 상대가 내 앞에 실제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행위로서 상대의 실제성을 확실하게 아는 행위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내가 믿는다는 단순히 어떤 것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의 생명임을 아는 것을 뜻한다. 안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나의 사상이나 나의 상상이나 판단, 감정이나 직관을 아는 것, 즉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상대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확실성에 도달할 수도 없다. 이 믿음은 상대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믿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 일어나는 나를 믿는 것이다. 즉 상대가 나의 생명임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대가 나의 생명이라 함은 나로 인해 상대가 상대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로 인해 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상대가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칭의된 신앙을 가리키고 또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루터는 하나님 없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칭의가 없다면 세상은 죽음과 어둠뿐이다고 말할 만큼 칭의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칭의란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나 자신으로 인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가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말한다.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존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신앙을 바울이 강조했을 때 그 의미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을 가리킨다. 의로움이란 내가 나를 믿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즉 상대가 아니라면 의로움도 없고 칭의도 없다. 참 그런 거죠. 상대,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보증을 해주시니까, 그죠? 임재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이 믿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자신만만해지는 거.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머리를 하얗게 염색 드린다고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까맣게 염색 드린다고 젊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더라고. 그죠? 내가 제사장 뵙는 거 보니까 때로는 물들였다가 때로는 안 들였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가짜야. 그러니까 그게 뭐 늙고 젊고가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 실제가 되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실제가 더 중요해. 그것도 실제 지금 현재 할렐루야. 실제적인 현재가 중요해. 실제적인 현재 지금 이 시간 그네 웃으면서 아침마다 밥상에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50분 끝났습니다. 할렐루야.